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서로 인사를 하는가?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좀 반가운 사람은 샬롬 한 번 한다 그래요. 조금 더 반가운 사람은 샬롬 두 번 하는데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은 3번 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몇 번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만 하는 분도 다 3번 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터에 부추간을 열었어요. 하루 고기를 파는데 하루는 젊은 양반 2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야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예 그렇게 합죠. 이러고 고기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젊은 양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백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분을 그렇게 말을 상기라 하기가 그렇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박서방 그저 고기 한 건 주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상길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고기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가만 보니 자기가 받은 고기 한 건보다 두 번째 양반 고기 양반이 한 두 배나 됐대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야 이 상기라 이놈아 어떻게 내 고기는 이만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고기가 많으냐 이러니까 상길이가 하는 말이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요 저 손님의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고마우면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크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거의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 보이는 집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정신세계, 언어로 이루어진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면서 나와 세상을 사고하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저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밝은 색과 어두운 색 2가지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어와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 더 폭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은 것입니다. 우리 언어는 크게 분석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석적 언어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철학과 과학의 이 언어를 활용해서 학문을 쌓아나가죠. 그런데 이 분석적 언어와 다르게 관계적 언어는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감성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이 메마르고 아주 건조할수록 공허할수록 여러분 우리 말이 관계적 언어가 분석적 언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 사이에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거기에 충격을 받아 2024년에 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댓글을 달 때 그 댓글에 아주 나쁘게 모욕을 주고 남의 자존심을 저하시키는 그런 글을 악플이라 그러고, 아주 좋은 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썸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썸플과 악플의 비율이 1대4 정도 되고, 일본은 4대1, 저 멀리 네덜란드는 9대1이라고 그래요. 이 성공회 대학의 김찬호 교수가 쓴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고,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청년의 실업률이 높다가 보니까 이 사회적 분노와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악플을 많이 단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청소년 사이에 카톡,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그것을 악용하여 또래 집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 사이버 괴롭힘을 말하지요. 첫째 먼저 피해 학생을 카톡 단체방에 초대합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그냥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카톡 감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한 아이를 선정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그 아이가 참기 어려운 말들을, 그냥 모멸감을 주는 말들을 퍼붓는 이 데카라고 하는 수법도 있다고 그래요. 데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이버 괴롭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익명성을 활용해서 24시간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 사회 속에 관계적 언어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로마서 3장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의 모습은 뭐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무도 이 말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래전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여성도님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남편이 그분을 하루 종일 간호를 했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착해요. 말도 없고, 그 남편도 또 덕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이제 이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말을 하는데 이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평생에 자기 아내의 입에서 저런 쌍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막 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아주 그런 쌍스러운 소리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 억압된 이 마음이 무의식 속에 은폐되어 있다가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막 나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삐답게 서니까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이 이사야 입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부정한 말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 서니 그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우리 입술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입술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어느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이웃에 대한 분노가 차게 되고 그 분노를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분노 옆에 악독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은, 건물에 불이 나면은 그 불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그 불이 일으킨 매연으로 인해서 질식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여러 곳에서 악독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제 자신을 보니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란 말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노 옆에 악독이 쌓이게 되고 분노와 악독이 쌍둥이가 되어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그 말이 상대방에게 나오면 굉장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우리가 좀 정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마음을 얽어맵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악독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 자기 배우자, 사랑하는 자식들, 이웃,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10cm 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는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그 길이를 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 너는 5cm밖에 안 돼. 야, 너는 7cm밖에 안 돼. 야, 너는 기껏해야 9cm도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조롱을 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이렇게 의시하고 다니는데 골목길에서 저울을 만났습니다. 그 동네 저울이 딱 보더니 그냥 이 자의 멱살을 붙잡고는 이리 와, 나의 위에 올라가 봐. 그리고 저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야, 겨우 5g이군. 5g밖에 안 되는 녀석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다녀. 난 너하고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 당장 내려와.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언제 자기를 저울 위에 자기가 올라간 일이 없는데 그렇게 막 화가 나서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죄고 상처를 주고 다녔는가. 5g밖에 되지 않는 내 자신이. 이러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이 10cm의 자가 스스로 자기를 깊이 반성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때 여러분, 열매는 가을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가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1년 4계절의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야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쓰는 우리 말도 우리 인생의 흔적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바로 내 뒷칸에 한국 사람 5명 남자들이 앉아 있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교인인가 보다, 정말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5명이 카지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 한마디 들어보니까
이분들을 알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언어에 품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엄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품자는 한자로 보면 성품 품자를 씁니다. 성품 품자는 입구자가 3개입니다. 그 사람 말 3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인격적 신분을,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돼. 어떻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해서 배가 부를까요?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그 말을 먹고 살면서 그 말이 품격이 있으면 그 말로 인해서 내 영혼의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입술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이것이 흘러 넘쳐야 돼. 이것이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공부를 못하는 내 자식에게도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잠언 11장 11절, 오늘 본문 뜨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번만 앞부분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이 성읍은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내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면 내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분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성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17세기, 18세기 그때 미국과 영국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사고 팔 때 굉장히 상거래가 문란했습니다. 쏘이고 속는 상거래가 흥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퀘이크 교도들 중에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퀘이크 교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물건을 팔 때 정직한 물건을 팔고 그것을 정직한 값을 매겨서 그렇게 팔자. 그때 처음으로 정가제가 나왔어요. 영어로 fixed price. 처음에는 사람들이 흥정도 하지 않냐고 고지식 하니까 거기 가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퀘이크 상인들한테 가면 물건을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가게 됐어요. 바로 이 정직함으로 기반을 해서 세운 도시가 지금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초기 미국 경제와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철저하게 폭력을 싫어하고 비폭력주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 베드로전서 바로 3장 9절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자손손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성도가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작지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일부러. 그래야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복을 이어받는 진실한 성도, 정말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여기 이 히브리서에 와서 서로 이렇게 해답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7세기 후반 그리고 18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시편 가사에다가 그 뒤에 그냥 곡조를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 붙여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예배가 참 건조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두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또 시적 아름다움을 더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49장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 매일 성경만 가지고 큐티하지 말고 때로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가지고 한번 큐티를 해보세요. 저의 경험에 특히 149장이 그렇게 가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뿐만 아니라 143장 오늘 부른 1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자기 자신을 은혜를 받아 보니까 내가 벌레라는 거예요. 이 벌레라는 말은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아이작 와츠는 자기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100년이 지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미국에 큰 신앙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1920년도에 미국 뉴욕주에 아주 가난한 지방에 한 소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왔는데 이 완전 돌팔이 의사예요. 약을 잘 못 써가지고 이 소녀가 완전히 두 눈을 다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자기 소녀를 보지 말자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생각,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앞을 보지 못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미국 뉴욕주 감리교회에서 신앙 부흥회가 열리게 됐어요. 이분이 다른 사람의 초청에서 이 맹인이 마지못해 앉게 됐습니다. 부흥회가 한참 진행될 때 바로 이 143장 찬송을 부르는데 5절 가사에 가서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깊은 성령의 감화가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맹인 소녀는 한없이 울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됐어요. 훗날 이분이 쓴 자서전에 그 순간 나의 영혼이 신성한 빛으로 채워졌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훗날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약 8,000곡의 찬송곡 가사를 만들었어요. 8,000곡 이상.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만든 찬송가 가사가 무려 23편이나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제가 즐겨 좋아했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가난과 병과 캄캄한 어두운 밤 앞을 헤아리지 못할 때 이 찬송가 2절 가사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고단하고 나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그래서 저는 낮이고 밤이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그 반석을 깨어 샘물 나게 하신 주님, 나의 인생에도 이 반석이 깨어져 샘물 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이분이 만든 찬송가 가사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야말로 거룩한 입술의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박스방 나에게 고기 한 건 주시오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이 백정 박상길은 죽는 날까지 그 당시 신분이 엄격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박상길은 자기를 박스방이라고 불러준 그 젊은 양반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는 진실한 입술의 열매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침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를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직분을 가지고 축도할 때 여러분 온 영혼을 다해 목사님의 축도를 받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축도가 나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도할 때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 BCUSA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 지방에 총대로 뽑혀가지고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미국 장로교단이니까 얼마나 많은 총대들이 모였겠어요. 총회를 은혜롭게 잘 마감한 마지막 날에 이제 총대 마지막 날에 축도를 하는 그 시간인데 축도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손을 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크게 화답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있을 수가 없죠. 나이가 많은 머리가 하얀 그야말로 그 교단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나 총회장에 올라와서 축도를 하지 누가 어린아이가 올라가 축도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날 총회에 작은 어린아이를 올려서 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 원수와 보복자로 하여금 잠잠케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의 그 정직한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서 그 어린아이의 권능으로 원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실하고 정직해서 정말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기도할 때 문으로라도 축복하세요. 아주 애를 먹이는 내 아들이 와도 자꾸 속 썩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 자식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찬송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고통당하는 성도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거룩한 열매를 다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저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인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축복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